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고 말씀으로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의 응답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을 이루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오늘도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 구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세우심을 허락해 주셔서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며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국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을 통하여 복음이 그 북한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지고, 또 주님 앞에 구원받고 또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북한의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고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어 지혜를 얻고, 또 백성들을 살아가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귀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음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가득한 이 아르헨티나 되게 하는 귀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인교포사회, 교포청년들, 교포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몸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생업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어렵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기회, 시간적인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은 풍성한 열매, 이미 주신 그 열매를 더 풍성히 맺혀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다리, 연약한 발목,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심장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호흡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오니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조금 전에 반주로 듣던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운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운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운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운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운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러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운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켈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켈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 운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아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먼저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짝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이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랑의 길도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의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우리 힘이 아니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한 그리고 사랑에 빠진 야곱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성경은 야곱이 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첫눈에 반했다 그런 표현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과 한 달을 지내면서 야곱 라반이 삼촌 라반이죠. 이 조카 야곱에게 너가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하면 안 되니까 아무리 조카라고 할지라도 이 품삯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품삯을 정할 때에 7년을 일하여 라켈과 결혼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즘에도 이렇게 외사촌과 결혼하는 것은 한국이나 뭐 다른 사회에서는 허락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촌끼리 결혼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나 이제 고대 옛날이죠. 옛날 근동 지방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부족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라반이 라켈만 결혼시키지 않고 레아까지 결혼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7년이 아니라 14년을 일하고요. 또한 이 14년이 끝난 후에 또한 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이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자녀도 이제 이 자녀도 이 12자녀를 가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라켈을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어떤 금은보화를 받는 것보다 이 결혼을 요구하고 사랑에 빠진 이런 야곱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왜 사랑에 빠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이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 정도로만 생각했던 이게 정말 이게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은 7년을 기다리는 이 야곱에게 이것은 며칠밖에 되지 않았어. 라고 느낄 정도로 그의 사랑이 기뻤던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사랑, 귀한 이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성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서 우리의 힘듦이,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이 모든 고통과 짐 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하란에 가까이 온 이 야곱이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은 특별하게 덮인 우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덮인 우물은요, 우물의 입구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그 돌을
이 사막이니까요. 거기도 이제 사막지대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또 그 덮인 우물을 이 일정한 주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허락받은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물을 덮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모습이 오늘 나오는데요. 이 거기에 먼저 양 세 떼가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됐다.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운물이 있고 그리고 또 양 세 떼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 목자들에게 먼저 야곱이 가까이 가서 이제 여행 끝에 이제 하란에 가까운 그 운물 앞에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이 언제 이것을 덮인 우물을 여냐 하면은 모든 양떼가 모이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거나 아니 허락받은 모든 양떼가 모이게 되면 그 우물 입구에 덮여 있는 덮개 돌을 치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물을 길러 내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렇게 세 떼가 이렇게 있었고 그것을 치는, 양을 치는 이 목자가 있었는데요. 목자가 몇 명이 이 각 떼마다, 각 그룹마다 이렇게 양떼를 치겠습니까? 예,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렇죠?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라켈이 오고 있다라고 할 때도 라켈이 혼자서 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 목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야곱이 이 라켈이 온다는 소식, 자기의 이 사촌인 라켈이 온다는 것을 듣고 외사촌인 이 라켈에게 이 양들을 물을 먹이려고 이 세 명의 목자에게 이 뚜껑을 열어서 이제는 우물물에 그 물을 가축들에게 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명령을 하죠. 명령을 합니다. 7절, 8절에 7절에 7절에 보게 되면 이 명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 아직 해가 높이 떴다는 것은 아직 모든 양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아직도 가축들이 모이려면 시간이 멀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먼저 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이 뚜껑을 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이 목자 3명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목자 3명은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라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못하겠다 이렇게 번역한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다란 말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양떼들, 거기서 물을 먹는 양떼들이 함께 모여야 목자들이 그 돌을 옮기고 거기에서 물을 이 양떼들에게, 자기의 양떼들에게 먹이는 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돌이 무거워서 이 양떼들, 특별히 세 목자 정도, 그리고 야곱이나 아니면 라헬까지 포함하여서 5명이 옮길 수 있는 돌의 무게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리하지 못하겠노라라는 표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한다면 물론 그 돌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돌이 만일 무겁다면요. 3명, 4명, 5명으로도 옮길 수 없어서 모든 목자들이 와서 함께 으쌰으쌰 하고 옮겨야 이 운물의 입구에 있는 돌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돌의 무게가 결코 몇몇 사람이 자신의 개인의 이용을 위해서 그것을 옮길 만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돌이 아주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돌이 무겁다는 이 표현은 없어요. 왜냐하면 돌이 무겁다면 야곱이 혼자서 이 돌을 옮기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니면 야곱이 라켈을 보고 큰 힘을 내서 자기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볼까요? 9절,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켈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켈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켈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렇습니다. 세 명의 이 목자들은 이 일을 거부했지만 야곱은 혼자서 이 양떼가 라켈과 이 삼촌 라반의 이 양떼들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물 입구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막혀 있는 돌을 혼자서 옮깁니다. 예. 다른 새 장정의 도움 없이 혼자서 돌을 옮기죠. 이 돌의 무게는 얼마나 됐을까요? 세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라고 하는 표현이 무게와 힘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인지 오늘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만 야곱은 돌을 혼자서 옮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습관과는 상관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돌을 혼자서 옮기는 야곱은요, 바로 라켈을 위해서 또한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 일을 라켈을 위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켈에게 도움이 되기 원했고요. 도움이 되기 원한 그것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피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어떠한 입장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힘으로 이 가가 정말 힘으로 이루었는지 알 수 없을 때 그가 그런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라켈과 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그가 이제 라켈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웁니다. 여기서 입 맞추다는 얘기는 남녀의 이성적인 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죠. 이것은 인사의 표현입니다. 서로를 입 맞추는 것은 이제 자매와 형제와 친척과 이 가까운 이 가족끼리 인사하는 거죠. 이 아르헨티나는요, 이 볼을 서로 대고 귀가 상대방의 귀에 이 귀가 따갑지 않도록 이 서로 쪽 하는 소리를 내며 이제 이 운베시토라는 표현의 이 그 아주 간단한 키스 아니면 한국말로 하면 뽀뽀죠. 뽀뽀 정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뽀뽀를 한 후에 소리내서 울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행이 오랜 시간이 아마 걸렸을 거고요. 혼자서 여행을 했어야 하고요. 물론 아버지가 보내면서 여자돈이나 아니면 이 여러 가지 필요한 이 것들을 야곱에게 분명히 주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야곱이 무사히 그곳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도착한 야곱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이제는 이 먼 친척 어머니의 집인 외갓댁에 와서 이렇게 친척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 울었다는 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기쁨의 울음이었을 것이다. 이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라켈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일하게 되는데 그가 이 인사한 그 후로부터 야곱은 한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이 말씀인데요. 우리 14절부터 읽죠. 14절부터 오늘 마지막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가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야곱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첫 번째 딸은 레아고, 그리고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딸 중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래서 시력이 약하다는 표현은 저처럼 안경을 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이 눈이 안 보이는 레아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그대로 이 한글로 번역된 내용대로 읽으면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이 다른 사람 보기에 이 눈에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약하다는 표현을 써서 이 못했다, 아예 못생겼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비교하여서 라헬이 더 곱고 아립다우다라는 표현이죠. 이 아립다운 라켈과 처음 만나게 됐고요. 아립답고 고운 라켈을 이 야곱이 사랑하게 돼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이 7년을 위해서, 이 외삼촌집에 위해서 이 결혼을 하기 위해 열심으로 일하는 이런 야곱의 사랑의 모습은요,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기는 귀한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지나고 나면 며칠같이 느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사랑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7년이 아깝지 않습니다. 20년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 7년 같이 있는 것조차, 그리고 또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라헬과 결혼하여 살아갈 앞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지의 이 사랑의 모습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결국 사랑을 이루기 위해 또 다시 7년을 일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자신의 재산을 위해 7년을 일하는 이런 귀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생계를, 그리고 생존을 위해 이 싸우고 이 다투는, 그리고 이 생존이라는 이런 숙제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하면서도, 그리고 일하면서도 또 이 생존에만 얽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또한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성경은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진짜 이렇게 귀하게 하는 사랑은요,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면 연구하고 그 일에 대하여 수고하고, 또 그 일이 내 생존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고 먼저 감사를 돌리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이것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선택의 모습, 이 고백의 모습, 그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라켈을 바라보고 라켈을 사랑하는 야곱, 이 야곱이 이 가졌던 이 모습, 어떻게 보면 라켈이 이 당시에 나이가 아마 또 야곱과 많은 차이가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사랑의 고백, 사랑의 실천, 사랑의 하루하루가 될 때 우리에게는 이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하루라고, 사랑의 하루라고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만약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면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오늘도 느끼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이런 사랑으로 응답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